설 명절 잘 지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힘쓰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부활절은 3월 20일 춘분이 지난 후 첫 음력 보름이 지난 4월 2일이 지난 첫 주일, 그래서 원래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읽기 잘 하시기 바라요. 19세기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전해주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인도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카스트는 인도의 세습적 신분 제도인데 최고 높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귀족이나 무사 계급 크샤트리아가 있고, 그 아래 평민인 바이샤, 그렇게 마지막에는 노예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귀족 출신 브라만 신자들과 또 천민 수드라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귀족 출신 브라만 신자들은 천민 수드라 신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성찬식 때 같은 잔을 쓰는 것도 꺼려했다는 거예요. 이때 한 선교사가 강단 앞에 커다란 유리벽을 상징으로 세워두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운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깨뜨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몸을 다시 찢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요. 결국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았고, 그제야 인도의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편견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왜곡시켜서 때로는 비극을, 때로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지하철 구석에서 45분간 연주를 하게 했어요. 그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유명한 수십억, 수백억짜리 바이올린이었고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6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의 공연 티켓이 한 장당 100달러가 넘는 고가임에도 매진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험은 우리가 예술 그 자체보다 공간과 차림새라는 편견에 갇혀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선긋기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벌, 지역, 경제력, 종교적인 배경 등으로 선을 긋는데요. 베드로 역시 평생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의 벽,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유대인의 벽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편견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기도 시간의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나와 급이 달라 라고 생각하는 크고 작은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벽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셔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가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첫 공식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개종 사건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는 사건이고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편견 없는 다가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그 깨달음이 이방인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낯선 두려움을 이기고 다가갈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의 시작이 복음 전파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직접 명령하셨고 자신과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 자신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을 가감 없이 증언하는데요. 베드로는 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과 입을 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증언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의 사역,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주님의 지상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구원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 그리고 믿음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 사건, 그것이 다름 아닌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첫 이방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거였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는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베드로가 이방 공동체를 향해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고 먼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틀 전 옥상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보자기에 담긴 짐승을 향해서 부정하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 하셨다는 의미를 확인했고요. 사람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편협되고 독선적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신앙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가 받은 환상을 유대인의 음식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한 허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더 깊은 이해로 발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일 뿐 특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화려한 수사학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만을 전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의 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일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요약하여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고 선포했고요. 복음 앞에서는 민족이나 혈통, 사회적 지위에 차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시대를 초월한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만유의 주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너무도 어울리는 복음의 정의였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각보자기 속에 담긴 각종 짐승들을 고스란히 다시 하늘로 올려받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복음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이자 복음인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선포였는데 이것이 복음의 정점이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똑똑히 목격했던 증인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고넬료 집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요? 놀람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을까요? 늘 성경을 펴서 읽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내용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부활절이 그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은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과 죽음을 심판한 분이시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44절에서 48절에는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올바른 방언의 첫 징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함께 온 6명의 할례 받은 유대인 형제들도 이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함께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서슴없이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메마르고 공허한 복음의 전파 사역이 되지 않으려면 그분의 도우심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때 믿는 유대인들에게 부으신 성령을 동일하게 고넬료와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이 사실이고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함께 증명해 주는 거였고요. 이로써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곧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초대세 시대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유대인들에게 임한 사건이라면 오늘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빌립의 사역에서 보았듯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이 임했고요. 여기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자여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교회가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동일한 한 성령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강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동족 사마리아인들을 수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방인을 한 형제여 한 몸으로 받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었어요. 그 담장은 반드시 모두의 신뢰를 받는 베드로가 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 현장에 중심 인물로 두셨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음 장에서 이 사건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며 오순절 사건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복음의 보자기 속에 하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마치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문을 하나씩 차례로 열듯이 복음이 담장을 넘는데 중심 인물이 되고 있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주 먼 훗날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11장에서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본 사건을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경계와 장벽을 넘어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요. 김문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탄자니아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보지 못하고 가서 매우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게 되면 꼭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와 편견에 제한받지 않아요. 교리가 제한할 수 없고요. 교파가 독점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필요한 곳에 가시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고 기뻐하는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이나
신학적 고정관념보다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더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현상으로 방언말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이방인을 위한 성령 강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선언했고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즉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경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령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열린 자세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경계의 장벽을 치고 살았어요. 보호의 울타리로 쓰셨던 담을 하나님이 먼저 허무셨습니다. 먼저 송서의 휘장을 찢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고 손을 잡아 하늘 성소로 가자 청하셨어요. 그 놀랍고 위대한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장벽도 허물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나와 다른 사람을 성령 안에서 용납하고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런 포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고넬료를 구원하셨고 고넬료의 갈망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을 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